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울의 사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향남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단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니 말이 안 돼. 전 제가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워낙 자주 강하게 들리다 보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상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개척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이단시할 것만 같은 그런 목사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33살, 2살 요때니까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개척할 만한 자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 중에 한 분 예언하신다는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제 딸아이가 그때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전전도사님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전도사님의 딸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속은 거죠. 그래갖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수술로 고치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흉터도 없고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때 개척할 때 제 마음은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는 마음이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간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향남 땅에 가라. 그때는 화성이 살인의 추억으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음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이 마치 이 베드로 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인류 역사상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건 이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 임팩트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 우리도 베드로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저를 지탱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주 넘어졌습니다. 자주 물에 빠졌죠. 그러고 나서 한 20년을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미처 몸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못 느꼈던 건데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네,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이 유혹에 빠져서 부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가라앉을지라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뭐 청둥번개를 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 글자로 시옷으로 시작하고 리을로 끝나는 단어,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시고 제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깊이 바다에 빠졌을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신학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제게 투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헌신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신학을 마칠 수 있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등쳐가라 그래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그 돈 갖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아내와 카드를 쓰는 걸 갖다가 이제 쪼잔한 남편이라고 그랬지만 시간이 변하면서 어느 순간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 와카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와카 쓰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대단한 일 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여러 번 칠 거예요.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든 시기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딸아이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치료비를 이 교회 개척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 치료비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창고 하나 얻어갖고 바닥에 장판만 깔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워낙 작은 곳이었어요. 18평이니까 6평 우리 살림집 넣고 12평 교회 본당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냉난방이 전혀 안 되니까 가족이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돌 되기 전이었는데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는 처갓집에 들어갔고 저 혼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교회가 성장하면 뭐 또 마음이 좀 나았고 우리 딸아이가 건강해지면 좀 나을 텐데 점점 더 나빠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딸아이 치료비를 가지고 도박에다 날려먹은 그런 못된 아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영국 목사님이라고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를 만났는데 이분의 말재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이렇게 막 살리는 말, 동기부여하는 말 이런 걸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다 그 눈웃음이요 가히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 녹여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니까 그때 이영국 목사님을 계속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저 엄청 미워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집에 가서 문 두들긴다고. 청소도 안 돼 있는데 머리도 안 감았는데 눈 두들긴다고.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의 멘토가 누구입니다 라는 말 거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멘토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이영국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영국 목사님의 추천사를 2번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영국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귀한 제 은인 같은 분이세요. 저희 교회가 저 3층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고관절을 다치셔서 계단을 못 올라왔어요. 그때 이 교회를 오픈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해주신 것도 이영국 목사님이십니다. 여긴 계단이 없으니까. 이영국 목사님 덕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2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잘 때 너무 추우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전기 스토브 하나 켜놓고 자거든요. 그럼 여기는 뜨겁고 이쪽엔 고드름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애들이 보고 싶은 거야. 애기가 우리 돌쟁이 애기들이. 그래갖고 새벽같이 그냥 저 처갓집으로 갔어요. 처갓집에 가서 어머니가 이 아침에 갑자기 웬일이야? 아침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말했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저희 장인 장모님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안산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떨어져 살면 안 돼. 이러고 안산을 떠나서 이 향남의 이 신성 미소지음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을 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족들 같이 살게 해줄게. 그리고 돌봐줄게 하고 이사를 오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아이한테 손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하교도 시켜야 되고 치료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온전히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깥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바깥 사역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다 케어해 줬습니다. 등하교 시켜주고 치료실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백업한다고 그러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동안 백업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외부 사역도 하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고 이런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이 내미신 정말 큰 손 중에 하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정말 작은 교회에서 창고였습니다. 창고, 그냥 창고인데 주변에 멀쩡한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때 별명이 모범수였습니다. 인상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말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인간관계 맺는 걸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신혼부부였는데 그 두 부부가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그 좁은 교회를 찾아와서 자그마치 20년을 이 교회랑 같이 했어요. 이 교회 다니면서 자녀 셋을 낳았고 그 첫 성도가 우리 아이들의 삼촌이 되어줬고 이모가 되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민 삼촌이고 박한나 이모예요. 두 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외롭지 않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1년 뒤에 교회를 한번 옮겼습니다. 상가로 옮겼는데 경식이가 맨 앞자리에 앉았던 우리 친구 경식이가 거길 찾아온 거예요. 거기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 연락처를 몰라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 두 번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도 정말 잘 찾아와. 정말 잘 찾아와. 지금까지 오늘 20주년 기념이라고 양복까지 입고 왔어요. 나 저 친구가 너무 고마워. 저 친구가 아멘도 제일 잘해주지만 밥 먹을 땐 제 물 떠다 주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날씨 요정, 날씨가 어떤지 다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오늘 저 친구 덕분에 저희 교회가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 경식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여러 번 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쪽 15단지에 있을 때 그때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교회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냥 잘 관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카페에 예안교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관리도 잘 안 해요. 조회수가 항상 1이에요. 저 혼자만 들어가니까 방문자도 1입니다. 항상 저 혼자. 그러니까 거기를 저는 약간의 보관소, 자료 보관소 같이 썼습니다. 자료 보관소 좀 있는 말로 표현해줘봐. 아카이브로 썼어요. 그냥 아카이브란 말 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웹하드. 웹하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저장을 쓰면서 제가 이제 글이 있어요. 책으로 출판하려다가 못하고 가제본만 떴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식 출판은 못했던 책인데 그 자료를 거기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세상에 그 카페에 올려진 글을 읽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읽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 카페 주소는 옛날 교회 주소예요. 옛날 교회 주소.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 옛날 주소로 되어 있는 그거를 교회를 이렇게 수소문해서 세상에 15단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셔서 와갖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주신 가정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두 가정이 계시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랑 같이 하시는데 그때 오셨던 집사님이 이렇게 막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 혹시 2단 아니냐고. 왜 2단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설교가 이렇게 좋은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보면 100% 2단이라고. 설교가 좋아도 교회 부흥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부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2단 아니라고 믿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함께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저희 교회 첫 안수 집사님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성재 집사님 가족과 김명재 집사님 가족이 저희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이 내민 손들은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마하니 음악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설교는 잘해도 노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노래를 제일 잘해서 마이크 잡고 찬양이 놀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 치면서 제가 하는데 오카리나 팀에 제가 앙상블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카리나를 그 전서부터 취미로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 이렇게 떴다 비행기 이 정도는 불고 있을 때였는데 앙상블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앙상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실력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합주하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고 왔는데 세상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오카리나를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 제가 최고 실력자. 떴다 비행기 부르는데 내가 제일 잘 불러.
지금까지도 제가 그 오카리나 앙상블 오늘 보셨죠? 거기에 수석 연주자입니다. 오늘 보셨을 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부르는 걸 보셨을 거예요. 두 파트 중에서 여기서 제일 노래 잘 부르신 분이 제일 큰 거 불렀어요. 여기 이 파트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도 제가 제일 큰 거 불렀습니다. 제가 수석이에요. 오카리나 팀의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속감 강하게 느끼는 편이 못 되는데 이 오카리나 이 팀은 제가 소속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제 그 스케줄의 우선순위에 많이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이 팀에서도 제가 목회자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서 공연도 잡아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수석 연주자님께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축하해드려야지 이러고 떼거지로 그분들이 7명이니까 오셔갖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쓴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겠다고 몇 달을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7중주가 쉽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 들고 같은 거 불면 그나마 조금 실수해도 않지만 서로 다른 거 보니까 우리 이영국 목사님이 같은 거 볼 때는 립싱크 하시는데 다른 거 보니까 립싱크도 못 하시고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오늘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카리나 멤버가 제가 힘들 때 제가 위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강하게 좀 우울증을 많이 심하게 걸려 있었는데 제가 우울증 걸렸어도 제가 오카리나 팀에 가면 좀 숨을 쉴 것 같았고 그리고 송경진 우리 오카리나 대표님이 계세요. 저분이 아주 좋은 상담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우울증이 나섰어요. 그래서 저를 고쳐주십니다. 이 오카리나 멤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친하냐면 제가 그 친구 아기 낳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가까이 지내니까 사람들이 둘이 사귀냐라는 소리 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제 이상형은 키 큰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임향숙 사모님인데 여러분 여기가 살인의 추억이잖아요.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보면 거기에 향숙이 이거 나오거든요. 그 향숙입니다. 저 친구가 일본이란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그런데 저 친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제 이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훈아, 훈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는 기대를 했죠. 재훈아 이런 거 기대했는데 저 친구도 꼭 전재훈 목사님이래. 나는 죽어라 향수가 이러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지금 향수가 이러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러고 있을 정도인데 저 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신데 오늘 예배를 축하해주러 또 왔어요. 전 필리핀 선교사님과도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사랑해주는 교회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저는요 제 설교에 아멘 크게 해주시는 분이 좋아요. 처음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좋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졸잖아요.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졸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지나도록 정말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졸고 아멘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예배 끝나고 설교 좋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제가 마실 이 물수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산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꿋꿋하게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제가 차량 보내준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직접 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저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그래서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권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설교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너 목사잖아. 왜 자꾸 물에 빠지는 거야? 왜 믿음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실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물에 뛰어들 거고 또 빠질 겁니다.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에라이 한심한 놈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 두 팔 벌려서 일으켜 주실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걷는 거를, 조금이라도 뛰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며 언제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뎠는가, 잘 해왔는가가 아닙니다. 저 자랑할 거리 있거든요. 세상에 제가 20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책을 5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책 5권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2권이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적 소원이 뭐였냐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제 어릴 적 꿈이었어요. 그 소원은 정말 현실감 있는 소원이 아니라 나 이 다음에 대통령 될래? 나 슈퍼맨 될래? 하는 거랑 비슷한 레벨에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할 거야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나갔던 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도, 베트남,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함부르크,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LA도 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는 것 같았어도 어설픈 것 같았어도 조금씩 성장해서 어느덧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외국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미신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위로라는 책을 써서 냈더니 제가 서평이 어디선가 걸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봤는데 제 책 사진 딱 이렇게 올려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너무 거짓말 같아 라고 쓴 거예요. 그 이유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구라를 적지 않고 리얼만 썼다는 것은 제 조카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조카 부부가 오늘 예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학교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다양한 것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잔잔하지 않아요. 풍랑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섰다 싶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세상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거 외에 진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 풍랑이는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를 거부할 힘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을 받으시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연단, 훈련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풍랑 한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시간 휘청거리고 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혹은 나약한 몸으로 혹은 우울증에 걸려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혼자 견뎌온 시간이 아니라
나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미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온 20년, 앞으로 또 20년의 목회가 남아있는데 그 남은 20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